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나누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 성, 바벨 탑을 쌓는 인간의 그 교만함을 꺾으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흩으시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계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75세에 떠나는데 그 11장을 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도시는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갈대 우르가 있고 이제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우리 32절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데라의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데라는 그 아들 하란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죽으니까 그 후에 하란으로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 데라가 그냥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으로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이 11장의 말씀으로는요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2절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셨고 그 전에 이 우르라는 곳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란이 둘이라서 헷갈리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하란이 죽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빠죠.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누가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이 명령 전에 한 번 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일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는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아들인 아브라함은요, 이 우상을 다 부시고 다녔대요. 그 동네에서 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장난꾸러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사업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우상들을 다 부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겠냐는 거죠. 이건 뭐 전승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그를 데리고 하란에서 갔는데, 자 여러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거류합니다.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곳과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같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신의 상을 만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종교가 발달했고요. 거기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발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이기 때문에, 일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가면 좋은데, 오히려 이 갈대아까지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900km예요. 900km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900km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800km입니다. 600km예요. 잠시만요. 800km예요. 죄송합니다. 800km예요. 그러니까 더 거리가 좁죠. 작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라가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것과 또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하란은 죽었고 또 나홀이 있습니다. 나홀은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홀의 딸이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런 걸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쉽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장 본문에서 한 번 더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12장 1절과 2절에서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배워보셨나요? 육하 원칙 배워보셨나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무엇을 뭐요? 다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왜 어떻게.
영어로는 OW1H라고 하는데요. 자, 12절과 3절,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누가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75세 때. 이해되나요? 언제예요? 75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나이 75세 때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왜예요? 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75세에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서? 하란에서. 왜? 복을 주시려고. 자, 이 복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1장에 바벨 탑을 흩으셨고 그 이전도 심판하셨잖아요. 심판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나아가는 거예요. 자, 언제 무엇을 어디서 왜는 나왔는데 하나까지 안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해요. 이 어떻게라는 건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복 덩어리야. 예전 성경에서는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도록,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신 믿음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누가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는요, 여러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라는 장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디인지 알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땅의 목적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신뢰하면서 그 신뢰함의 증거들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 맹목적으로 나 믿어, 나 따라와가 아니고 나를 신뢰해. 내가 널 복 줄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온 세상이 알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는,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게 되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가를 아브라함도 궁금해했겠죠. 아브라함 답답했겠죠. 하지만 그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게 좁은 길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5절입니다. 본문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한글 성경에는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앞전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마침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방해되는 것 너무 많았다는 거죠. 환경에 방해되는 것 많았다는 거죠. 아버지 데려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또 한 번 더 나타나서 확신했을 때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요, 유목시대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지만 조카 롯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마침내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침내라는 단어 안에 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6절입니다. 12장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귑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한 행동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한 겁니다. 예배함으로 확신을 가져요. 예배하면 확신을 갖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9절 이하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는데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지금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간 것도 모자라 지금 누구를 넘겨요? 자기 아내를요, 애굽 왕 바로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의 믿음이 점점 장성해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신을 꺾으시고 부러뜨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책망하시되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아내를 팔고요, 13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납니다. 갈라져요. 근데 멋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멋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거 뭐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14장에서는요,
또 롯이 있던 이 소돔 땅에는요, 이 그돌라오멜 왕들이 연합군과 싸워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데리고 가서 이 연합군의 숫자가요, 여러분, 한 1000명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00명 이상 될 겁니다, 못해도. 근데 그들과 싸워서 이겨요. 누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15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16장에 또 아브라함 사고를 쳐요. 아내 사라가 아니라 누구와 통해 아이를 낳아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 내 앞에서 완전히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요, 아들 약속을 받는데 우리 창세기 18장 17절과 19절까지 보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이제 소돔 땅을 심판할 건데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니까.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적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그와 그 자식과 건성에게 행하게 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언제 정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거저 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400년이 흐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습니다. 탈출을 하죠. 애굽이잖아요. 근데 애굽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랐나요? 안 따랐어요. 툭하면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해요. 고린도서 10장에서는요, 다 같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나 만나를 경험했으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도자되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2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는요, 이 정복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우리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갈렙이 40세에 받은 약속을 85세에 다시 한번 알려주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았는데요.
갑자기 손 들고 나옵니다. 갈렙이. 이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 갈렙이 나섭니다. 그 성읍들은 안악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14절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요. 간구하고 나아가니까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요. 안악 사람은 아르발은요. 안악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센 사람들이라는 거죠. 갈렙이 이겼어요? 졌나요?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으니까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나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요,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또 에세기야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요, 단단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요,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신뢰해서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경건의 모습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은요, 세워주길 원하세요. 포기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계속 말해도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다면요, 처음부터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 아버지의 말씀을 좇아야 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난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해. 좀 안타깝지 않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간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가겠다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며 구원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두렵고 떨림을 살아나가는데 다행인 게 뭐예요?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면 돼.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기쁜 거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함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소유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유와 명예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위험과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의 마음을 위로할 거야. 너의 마음을 붙잡아 줄 거야. 우리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나 우리의 영이 내 영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여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웃긴 거는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한번 팔았잖아요. 정말 바로 팔았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고 하나님 인정했는데 또 아비멜렉이 또 팔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안 팔 것 같잖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실수 안 할 것 같잖아요. 또 실수를 해요. 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실수하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의 내용을 알아야 순종할 것이고 법의 내용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취하고 예비한 것들을 먹고 예비한 것들로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은혜를 구하기만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회 정도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합니다. 그쵸? 갑자기 뭐 기도하다가 가서 뭐 받은 것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면서 뭘 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데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이루어 달라고 막연하게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성한 자의 믿음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들요,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들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요, 알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 한 장면 더 보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되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요. 그 이삭은 그는 약속들을 받았는데 외아들을 드린 거죠. 외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죽이면요, 아브라함 뭘 믿은 거예요? 이 장면, 죽이는 장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약속, 언약을 믿은 거예요.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믿음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의 삶이요, 지금 자녀들의 삶이 창세기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이삭은 나오지 않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는데요. 그 10명과 베냐민 빼고요. 11번째 요셉의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믿음을 따를지요, 우리가 결정하고 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걸 신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지실 터를 내가 오늘 밟는 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삶을 다시 볼 수 있지 않나요? 두렵고 떨리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기대하고 소망해서 내 삶을 맡기는 거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요? 틀리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천국이 내 삶에 있음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환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내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내게 개입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고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좁은 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의 시작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어렵게 예배하고 어렵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배의 삶의 구원의 삶의 시작임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의 그 종이 게하시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갈렙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 헌금, 주정 헌금, 기타 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왜 맡기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번 더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